또 따님도 너무나 귀한 우리 따님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길집사님 또한 따님을 위해서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길을 가고 있었지만 사막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사막 광야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샅샅이 정탐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12명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모세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여,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기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과일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정말 과일들이 무성하고 크고, 그리고 이런 과일들이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비옥한 땅입니다. 이 말이 끝나니까 무섭게 10명의 사람들이 이제 재빨리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예요. 좋습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불가능한 이유, 가나안 땅 곳곳을 가나안 사람들이 다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부족들이 여기저기를, 해안은 해안대로, 산지는 산지대로, 평야는 평야대로, 과수원이 많은 데는 과수원 많은 대로 각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이미 다 그 땅 곳곳을 강력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지만 가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땅입니다. 땅이 쩍 갈라져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땅입니다. 지진 나는 것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땅이 갈라져 삼킨다는 것 지진이었겠죠. 하여튼 지진 비슷한 것이라도 체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땅은 무서운 땅입니다. 땅이 갈라져 사람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땅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어깨가 넓고 쫙 벌어지고 키가 크고 거인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밟기만 해도 우리는 다 정말 밟힘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 말을 하자마자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졸지에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영적 전염병에 사로잡혀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절망감에 빠져 통곡했습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에 들어가 있어요. 왜? 우리도 가족들이 모여있는데 누가 한마디를 하면 그 한마디에 모인 가족들 전체가 영향력을 받아서 막 썩내고 화내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모기만 하면 싸우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한마디 했어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지만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요, 백성들 전체가 절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백성이 밤새도록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이게 무슨 꼴이냐, 절규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전염병, 원망이라는 전염병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절망이라는 전염병, 원망이라는 전염병에 사로잡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릴 우리의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응답했습니다. 반응했습니다.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달리 10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봤어요? 현실을 봤어요. 현실을 붙잡았어요. 아, 좋은 땅이지요. 가나안 땅 과연 좋은 땅이었습니다. 정말로 좋게 보였을 거예요. 왜냐? 사막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이 농사짓는 가나안 땅에서 이 푸른 땅, 과일들이 맺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가나안 땅은 과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너무나도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력하고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무엇 보았어요? 현실을 보았고 현실에 붙잡혔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죠.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곧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취하고 능히 감당해내십시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두려움은 물러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앞에 어려워 보여도 그 어려워 보이는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새롭게 열려지는 생업의 장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생업의 장, 이제 우리가 새롭게 열어가야 될 생업의 장이 있는데 생업의 장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워 보여요. 이 귀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생업의 장을 감당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생업의 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으로 주신 생업의 장이라는 것을 붙잡으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새롭게 생업의 장이 열리셨습니까? 그 생업의 장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만을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학업의 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학업의 장이 있는데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많은 것들이 있어 보여요. 그때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는 현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현실을 붙잡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현실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한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삶은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삶은 지속적으로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삶의 장을 만나게 되어질 때 두렵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늘 삶은 새로운 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점에 이러한 장을 미리 살아보고 한번 반복해보고 엑서사이즈 해보고 살아가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삶은 누구나 다 새로운 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새로운 축복의 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장에 들어간다고 할 때 또한 두려운 장이었어요. 두려워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요. 또한 새로운 장에서 만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이요 거인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날 예상치 못할 일들을 생각해보며 또한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발걸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장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장대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그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날 것이지만 그러나 만날 때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를 따라서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붙잡을 때 두려움은 물러가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붙잡을 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은 물러가고 대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배짱으로 충만케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생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요새 참 그 표현, 맞는 표현이라는 거 생각하는 표현이 있어요. 훅 갑니다.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훅 갑니다. 인생이요, 훅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훅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훅 밑에가 다 꺼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대통령도 훅 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도 훅 할 수 있어요. 아정관 목사도 훅 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그 누구도 안전한 대책이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에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붙잡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은 물러가고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짱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대책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나갈 힘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과정이 그랬고 광야에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믿음, 배짱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붙잡음으로 배짱으로 충만케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때로는요 좀 멈췄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구야 멈춰다오. 그런 생각이 안 들으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인생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인생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때때로요 지구야 좀 멈춰다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조금 스톱하고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문제는요 1초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이 진행하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고달픈 거죠.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내가 응답할 힘이 없음에도 응답해야 돼요. 내가 숨 쉴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쉬어야만 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배짱인 거예요. 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배짱으로 충만해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고 있었던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과 역량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바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는 거예요. 대책이 안 보여. 대책이 없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았어요. 발자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초점 맞추자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자는 것이죠.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이 있죠. 우리 앞에 열려진 새로운 장이 있죠. 취업의 장, 생업의 장, 우리 자녀가 이제 들어가야 될 새로운 취업의 장이 있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가 들어가야 될 새로운 취업의 장이 있죠. 사업의 장, 생업의 장이 있죠. 무엇에 초점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도 늘 새로운 장이에요. 꼭 새로운 취업이나 새로운 생업의 장만 새로운 장이 아니라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새로운 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새로운 장에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이 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앞에 취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 또한 생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새로운 장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감당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초점 맞추는 것이며,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장이 우리에게 열렸을 때 가만히 보세요. 보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썩내고 화낼 일이 자꾸 생겨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열어주신 새로운 장이 이제 막 들어갈 그런 지금 순간인데 어떤 일이 자꾸 생기냐? 자꾸 썩내고 화내고 집어 던지고 싶은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지금 중요한 장에, 하나님께 축복의 장에 들어갈 지금 찰나인데, 그러한 정말 모멘텀인데, 아, 이때 썩나면, 화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때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잘 감당해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꾸 썩내고 화낼 일이 생기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면 내가 썩내도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데 뭐 내가 썩내든 말든 하나님 뭐 별로 상관하지, 그것에 큰 저기를 안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오늘 썩낼 일이 있음에도 썩내지 않은 것을 내가 평화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오늘 새로운 장이 내 앞에 있는데 이것을 뚫고 가야 되는데 내 앞에는 자꾸 화낼 일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구나. 내가 이때 썩낼 일이 있지만 썩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있을 묵묵히 감당할 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들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태도를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세를 보이세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쓰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시고 오늘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 우리의 말도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로운 장이 있기에 우리의 말을 가지고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 곁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믿음 없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답답해 하세요. 맨날 따지고. 저를 따라서 따지지 맙시다.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따지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따지는 사람은 누구냐? 저급한 수준이에요. 따지는 사람. 엄마가 애하고 따집니까? 엄마가 애하고 따지면 뭐라고 합니까? 엄마나 아들이나 똑같으네. 엄마나 딸이나 똑같으네.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따지지 않아요. 다 알지요. 다 알지요. 그러나 엄마는 품잖아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누가 따져요? 초등학교 수준의 사람이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초등학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안정권 목사 따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따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따지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 마음에 저를 따라요. 나 권사는, 다시 한번, 나 권사는, 아니 권사님 이렇게밖에 안 돼요. 명예 권사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지금 심은 권사님 다, 또 앞으로 권사 하고 싶으신 분들 다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나 권사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 따지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인 거예요. 맨날 따지는 엄마는 진정한 엄마가 아직 안 된 거야. 그렇죠? 따지지 마세요.
따지는 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너는 어미의 좀 마음 좀 가져라. 야, 안용관 목사야, 아비의 마음 좀 가져라. 너 왜 마음속으로 맨날 따지고 있냐? 잘했냐 못했냐? 누가 잘했냐 못했냐? 따지지 말자. 따지는 말 대신에 사랑으로 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오늘 내가 감당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려움들을 극복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잖아요. 내가 무슨 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모르는 분이 없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면 합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아, 똑똑합니다. 아니, 따라서 그냥 하세요. 나는 똑똑합니다. 아, 똑똑합니다. 똑똑하신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기뻐하실지 알아요. 내가 오늘 대하는 사람과의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시잖아요. 아, 똑똑합니다. 아, 똑똑합니다. 그런 노래 없나요? 김바울 목사님? 하여튼 뭐 비슷한 거 있죠? 다 우리가 똑똑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오늘의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신다고요. 그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말하고요. 우리가 회의에 모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말하고요. 자꾸 기쁘시게 할 말을 애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새 힘 주세요. 내가 부닥치는 너무나도 큰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세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을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이렇게 주의 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얼굴에도 조금 덮여야 되겠다. 제가 샤워하는 그 시간부터요 한 30분 이상을요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영곤아,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심각하냐? 우리 김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야, 안 목사야, 야, 너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심각하냐? 좀 심각하지 말아라 이러시더라고요. 뭐 제가 이렇게 보면 나쁜 놈처럼 생기진 않았죠. 내가 봐도 아주 나쁜 놈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또 얍살맞게도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늘 심각해. 늘 심각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여유가 있고 이 어미와 같은 아비와 같은 이 목사가 정말은 좋은 목사거든요. 늘 심각하기만 어떻게 해요? 그럼 성도들도 얼굴이 굳지. 내가 심각하면 우리 하나님도 나 보시면 심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샤워하면서도요 박박박박 샤워하면서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얼굴 풀어보려고요 샤워하는 내내 뭐 했느냐? 아에이오 아에이오 소리는 안 내고요. 소리는 안 내고 아에이오 이렇게 노래하는 분들이 얼굴 푸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흉내내고요 막 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도요 얼굴 표정을 풀려고요. 얼굴이요 내가 봐도 웃겨.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했어요. 여기 교회 와서도요 제 방에서요 이제 안면 근육을 피려고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왜냐? 성도들이 만나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심각한 얼굴 조금 펴진 조금 덜 심각한 얼굴로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것 같았어요. 우리 김진섭 장로님 제 얼굴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안 심각해요? 우리가 얼굴 표정도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방지게 우리가 정말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 나보다 조금 낮은 사람이라고 내가 건방 떨면, 건방지게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아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가 우리보다도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 더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오늘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장을 열어주시고 새 기회를 주시고 새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 장, 새 축복의 장, 또한 새 기회의 장 앞에서